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중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침묵. 이거 어떡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참 눈에 보이게 우리 옆에 딱 계시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룩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죄 지은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을 한 것을 나도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침묵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리도 나타나질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 침묵에 이제는 익숙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막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 그렇게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때도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오늘 예수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총독 빌라도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말씀 붙들면서 깨달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사실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한테 왜 그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총독이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을 의미합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총독이 선한 의도로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말들을 완전히 거부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다음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죠.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왜 했을까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말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 말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알려주어도 알 수 없으니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함부로 말해봤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주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 세상 권세로 여겨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 그건 보여줄 수가 없다, 알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도 그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거부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짓기를 작정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옳은 것은 스스로 능력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로운 것은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와 선이 스스로 능력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의와 선한 것을 행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행하려고 막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생하고 막 그러면서 의로운 것과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의 권세는 능력이 있죠. 돈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돈을 법니다. 의로움과 선한 것은 스스로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돈의 권세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캄보디아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죄를 짓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약속한 다음에 몇 천만 원 받는 거,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돈이 이런 일을 각오하게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과 의가 이런 것을 각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각오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탁 터진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검문하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거기에 딱 잡혔는데 왜 캄보디아로 가려고 합니까?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울먹울먹하면서 이 한 청년이 자기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를 지금 협박해서 빨리 넘어오라고 하니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캄보디아로 넘어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죽을 각오로 하는 그 사람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각오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귀에는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죄 짓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냥 죄를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하지 말라. 그거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이 그것이 먹고 싶어지자 뭐부터 다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니요,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넘어갔던 것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죠. 죄 짓기로 생각하고 보았더니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감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지자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죄로 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제대로 해석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겠습니까? 하와가 유혹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그 유혹이 전달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죄를 짓기로 작정한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듣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돕는 일을 거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서야 하나님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죄짓기로 작정했으면 귀가 닫혀버리는 거,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안 보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변명과 해명을 해도 안 됩니다. 죄짓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하고 싶습니다. 난 내 거 할 겁니다.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겐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나를 돕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묵의 의미가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했다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인간과 하나님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질 않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언어와 문화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들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나 강아지가 원한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원하는 거 다 줘버리면 그 강아지 금방 강아지가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강아지에게 먹을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먹는 거 주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야 강아지가 사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강아지를 버려도 강아지는 자신이 버림받은 줄 모르고 주인에게 계속 애교를 부리고 주인에게 달려듭니다. 버렸는데도. 심지어 못된 주인이 강아지를 막 때려도 평생 맞고 살아도 강아지는요, 한 주인만을 섬기려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강아지를 버립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강아지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와 교했을 때 인간이 위로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실제로 동물 교감 치유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이 애완견으로 같이 지내도 다릅니다. 달라서 서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행하는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인간과 신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하고 반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어떤 몇 사람에게 1년 뒤의 일을 10년 뒤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미리 다 보여주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잘 섬기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해져서 그저 지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 예언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 고침이 있고 예언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말년이 좋게 마무리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헛된 일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과 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뜻과 의미와 그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단은 꼭 반대로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을 이단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다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이의 숫자가 정확합니다. 꼭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좋아서 또 사람들 따라갑니다. 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 오실 때는 밝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겸손하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요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원래 감추어져 있으니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으로 표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기도 뭐하러 합니까?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는 것 같은데 기도 뭐하러 합니까?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고 혼잣말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늘 들리지는 못하지만 깨닫게 되고 늘 깨닫게 되지는 못하지만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이 기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만 말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묵하는 것처럼 들리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 이상한 것이 잔뜩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100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100일 동안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때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 내가 나를 낮추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얹으시는 그 들어 올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내 의지입니다. 죄짓기로 작정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안 듣기로, 안 하기로, 말씀대로 서지 않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말씀 보기를 작정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심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내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기다림의 메시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기 시작하면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 하나님도 침묵하시지만 우리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보다는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는 생각하고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만 그때보다 그 찬양 뒤에 나타나는 가사를 통해서 가만히 내 마음이 열려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침묵하는 시간이 없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보여지는 거에 반응만 합니다. 1초도 쉬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끌어내어 사고를 깊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너무 바빠서 그냥 살아가는 삶에 반응하느라 그 다음에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시는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건 내일이 있으니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장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혈기와 고집으로 오늘을 망쳐버립니다. 새벽에 아무리 기도하며 은혜 받아도 곧 금방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쏟아내버립니다. 이런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으로 여겨질 만큼의 귀한 사람 모세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받아서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게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거기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다 집어던지면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혈기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거기서 확 죽여버리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의 능력을 뺏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 그래 다시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조금은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인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감격스러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들리지 않아 답답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의심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묵상하십시오. 왜 내게 침묵하시는지 생각하십시오. 왜 내게 믿음을 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왜 내게 아직도 고난이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향한 말씀 이해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시며, 깨닫지 못해도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